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자꾸 나 자신을 믿으라, 나에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의 힘으로도 넉넉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루하루 빡빡한 삶을 살다 보니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과 처지들도 나뿐 아니라 나와 가까운 이들에게 벌어지는 재정과 건강, 관계, 모든 일들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미미합니다. 그때야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함을. 죄의 결과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죄 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의 희생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부활절인 오늘 미지의 이 땅을 사랑하여 140년 전에 오셨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선교사님을 기억합니다. 부활절 아침 제물포항에 도착해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이 막막했지만 주선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으며 그들이 드렸던 기도처럼 우리도 우리나라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메마른 이 땅을 위해 헌신하신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를 20년 전에 이곳 양화진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잡힘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의 여정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잡고자 하는 것이나 세상이 잡으라고 부추기는 것들을 향해서가 아닌 주님께 더욱 달려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양화진 봉사관의 증축 공사 모든 과정도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아직도 우리는 때때로 너무 악하고 나만 내 성공과 나의 안위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인이자 나그네였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시민이자 백성, 건속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루하루 성실히 해내는 우리 모든 100주년 기념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먼저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교우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왕족 또는 귀족이었기에 당시 국제 정세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그것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는 우시야 즉 아사랴 왕 때로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왕 때까지 약 6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믿음의 사람 중 어떤 이는
톱으로 켬을 당해 죽었다라고 전하는데 그가 바로 므낫세 왕의 우상 숭배를 반대하다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이사야 선지자일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받을 때의 장면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사야 1장 1절이 이러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서의 말씀도 여러 선지자의 글과 비슷하게 시작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보고 들은 계시 또는 이상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계시, 이상, 말씀 등은 그 초점이 그것을 받은 사람, 즉 선지자에게 있지 않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즉 여러 선지서는 선지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한 것이 예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을 전한 것이 예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알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본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여러 왕의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계시를 보았다는 것에서 시작했는데 그 다음엔 2절로 이어지는 것보다 6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이 이러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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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6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받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스랍들 즉 천사들에게는 날개가 3쌍씩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천사 중에 하나가 부집게 즉 불집게로 핀 숯을 내 입에 갖다 대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어느 왕의 시대에 이사야가 본 계시다라고 말하고 그 후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이 이러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이름을 말한 후 자신이 어떻게 소명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를 짓는 삶을 일관하고 있다고 폭포수와 같은 말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회초리로 맞아 종아리가 다 터지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어도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탄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보고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받고서 범죄하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보니 가슴이 터질 정도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장에서 5장까지 그 격한 마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더 맞지 않고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실 정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격하게 감동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2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물과 기름처럼 결코 연합할 수 없는 존재,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심으로 둘 사이에 있던 차별이 사라졌고 또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도 찢어짐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방인은 본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외인, 즉 외국인이었고 나그네, 즉 낯선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다운 성전이 되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성전의 한 부분이 되어서 연합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에베소서 2장이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3장 14절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14절도 1절처럼 이러므로로 시작합니다. 3장 14절에서 19절이 이러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며 한 성전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간다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곳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이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3장 1절에서 13절은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에베소서의 클라이막스로 가는 과정에 끼어 있는 단락입니다. 연극 용어 중에 막강극이 있습니다. 이는
연극의 막과 막 사이에 공연되는 아주 짧은 극입니다. 본래 막가는 극 진행상 막이 닫혔다가 다음 장면에 막이 오르기 전에 사이만을 가리키는 단어였으나 이제는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음악, 춤, 총극까지도 모두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막간극은 대략 10분 이내의 분량으로 공연되곤 합니다. 현재 공연계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형식이지만 예전에는 다음 장면을 위한 무대를 재정비하는 시간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혹은 처음 공연을 접하는 관객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흥미를 일으키기 위해 사용되곤 했습니다. 내년 2026년에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데 결승전에서 전반과 후반 사이에 처음으로 하프타임 쇼가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축구 경기의 막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이 에베소서의 막간극, 막간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울 자신의 갇힘에 대한 설명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걱정이 적지 않았습니다. 혹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과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닐까? 옥살이에 병을 얻거나 마음이 많이 눌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해서 헐벗고 있지는 않을까 등등의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걱정에 대한 답변이 에베소서를 써보낸 이유이기도 합니다. 3장 13절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말씀은 마치 내 걱정은 하들들 말어. 내가 갇힌 것을 영광으로 알아 라고 말하는 느낌입니다. 바울은 마치 옥살이를 즐기는 것 같이 여겨질 정도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옥에서 쓴 편지는 4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써서 보낸 것이 에베소서이고 가장 나중에 써서 보낸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빌립보서를 개략적으로 나누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와 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이 이러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당한 일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 역시 바울의 상황과 석방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혹시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를 모독한 죄로 사형 집행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투옥됨으로 복음 사역은 당연히 중단되거나 미미하게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투옥으로 인해 복음이 더욱더 잘 전파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진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프로코페인데 무엇 앞으로를 뜻하는 전치사 프로와 자르다, 꺾다라는 뜻의 동사 콥토의 합성어입니다. 진전이라는 단어는 점점 더 완성된 모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공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완전한 치료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군사 용어이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로마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이 끄는 전차였습니다. 로마의 전차가 진군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닦여 있어야 했습니다. 닦인 길로 로마의 전차가 진군하면 그곳은 모두 로마 제국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어떤 나라나 어떤 도시의 군대도 로마의 전차를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로마가 세계 역사에 남긴 큰 공헌 중에 하나가 도로를 닦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격언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입니다. 닦인 도로를 따라서 가기만 하면 로마로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병 부대가 길을 닦으며 나아가는 것을 진전, 프로코페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 사역이 제한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로마의 공병 부대가 거침없이 길을 닦아가는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또 바울은 자신이 감옥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위대 안과 밖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도 합니다. 그것은 시위대 안에 있는 군인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밖의 사람들이 바울이 매이게 된 것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 중 다수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아직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했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재판장에 서서 가장 진지한 자세로 때로는 조용한 목소리로 또 때로는 목을 도두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공개적으로 불신자들을 위해 연 간증 집회와도 같았습니다. 그런 모습들 속에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르게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은 이러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 중에서도 로마의 최정예 군인으로 구성된 시위대 안에 갇혀 있습니다. 시위대는 로마 제국의 권력의 핵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나중에는 로마 황제를 세우기도 하고 또 폐위시키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안에서 자신의 신분으로는 밖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됨에 따라서 약 250년이 지난 후에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간절한 기대는 앞으로 머리를 내밀어서 멀리서 오는 소식을 조금이라도 빨리 접하려고 하다의 뜻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학수고대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가장 원하는 것이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던 시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죄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전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았고 또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인하면 금방 풀려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이 두렵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분이 로마를 넘어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바울에게는 자신이 투옥되어 있느냐 자유의 몸이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이라면 자신의 삶과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갖고 계신 성경에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에서 말하거니와가 작은 글자로 쓰여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요즘 나오는 성경 중에는 성경을 읽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글자 크기가 모두 동일하게 출판된 것들도 적지 않은데 제대로 표현하면 작은 글자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작은 글자로 쓰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원어 성경인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의상 표현을 더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다음에 작은 글자로 말하거니와 대신에 말 줄임표 점 6개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 성경보다 개역 한글판 성경이 제게는 훨씬 더 감동적이고 잘된 번역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성경은 가로 쓰기로 되어 있지 않고 세로 쓰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 세로 쓰기로 된 성경에는 인명은 그 오른쪽에 줄이 한 줄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명은 줄이 2줄 그어져 있었습니다. 성경 출판에 그런 배려가 사라진 것은 참 아쉽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예배당 한쪽 구석에서 에베소서를 읽었습니다. 그때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다음에 을 읽는데 세로로 된 말 줄임표 점 6개가 마치 바울의 눈에서 눈물방울이 뚝뚝뚝 하고 떨어지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과거의 바울은 잡은 바 된 잡을 바 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또한 자기 야망과 자기 욕망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 이스라엘 족속과 베냐민 지파였던 것, 이방인의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히브리 교육을 받고 히브리 말을 할 줄 알았던 것, 바리새파에 속하여 율법에 정통했던 것, 신앙적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것 등은 잡은 바 된 그것이었고 자기 야망과 자기 욕망에 잡힌 바 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는 하나님을 가장 폄훼하는 인물이고
이단의 괴수와 같았기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집어넣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가장 잘 사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분을 뵙고 보니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받게 했던 자신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신 것만 해도 감격스러운 일인데 자신을 사도로까지 불러주신 것은 형언할 수 없는 감격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주님을 섬기다가 감옥에까지 와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다니, 그런 생각이 드니까 더 이상 편지를 쓰지 못하고 울고 있는 모습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성경의 말줄임표가 2곳이 더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입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다음에 말 줄임표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에서 어느 신이 하나님이신지 대결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오전 내내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불로 응답해 주시기를 빌었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록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오전 내내 광란의 춤을 추는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에 할 말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다음에 말 줄임표가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부인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였다는 이유로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생활비와 사역비를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의 모든 곳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도 사도권의 문제로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속이 상해서 말을 잘 잇지 못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셔서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인데 주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시지 않으셨다면 결코 선교 사역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것을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사역을 그만둘 수도 없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변호하는 것도 한 번, 두 번이지 매번 공격을 당하니까 너무 힘이 들고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자신의 갇힘에 대해서 생각하니 마음이 울컥해서 편지를 잘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본래 자신은 잡은 바 된 그것, 잡을 바 될 그것이나 자기 야망과 자기 욕망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기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가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또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께서는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적대적이었던 바울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러고는 그 바울을 감옥에서도 감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터널 속에 있다 할지라도 능히 통과하여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안겨 주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바울은 본래 잡은 바 된 그것이나 잡을 바 될 그것, 또 자신의 야망과 욕망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의 사도가 되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영어의 몸이라 표면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음에도 복음은 로마 군대가 길을 닫고 진군하는 것처럼 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기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에 있든 어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든 어떤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든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 결핍이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절망은 소망으로 이어주는 표지판이 되고 우리의 환난과 아픔은
참된 생명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며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을 늘 마음에 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부활하신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 시대의 역사 속에 아름답게 수놓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